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앞뒤가 다 막혀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웅덩이는 아주 깊은 좁은 곳이죠. 연못이나 강 같으면 헤엄칠 수 있는데 웅덩이는 좁아서 헤엄칠 수도 없어요. 웅덩이에 빠지면 누군가 건져내 주지 않으면 스스로 나오기 어려운 것이 웅덩이에요. 바로 구약의 요셉이 형들이 양치는 곳에 갔다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요셉을 저 웅덩이에 던져 죽여버리자. 그 웅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마침 성경에 보니까 그 웅덩이는 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었으면 죽었어. 물이 없었어. 이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리고 뭐예요? 수렁. 이 수렁이 뭐예요? 이 수렁은 완전히 진흙 구덩이에요. 나오려고 디디면 또 푹 들어가고 또 한쪽 발을 내도 또 푹 들어가고 누군가 이끌어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수렁.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 발을 끌어올리셔서 어디에 두셨습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2절부터 반석 위에. 반석이 뭐예요? 큰 바위예요. 바람 불어도 끄떡도 하지 않는 큰 바위 위에 내 발을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기가 막힐 웅덩이를 이 절망적인 웅덩이, 참담한 웅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이었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골리앗이 쳐들었을 때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장인이자 임금인 사울이 시기 때문에 다윗의 인기가 자기보다 더 올라가는 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거의 10년에서 15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풍전능화의 위기 가운데 나를 지킨 것밖에 없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해서 사울을 살린 것밖에 없어요. 살린 것밖에.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완전히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이 마귀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시기와 분노의 화신이 되죠. 그 기간을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서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요? 아들 압살롬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남도 아니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뭐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습니다. 바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결론 내린 말씀이 역대상 29장 28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그의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역경이 있었고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었고 깊은 수렁 가운데 서득했지만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여기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기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끝난 게 아니고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왕위를 물려주고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를 마침내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그는 바로 1절에 나오면 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영어에는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어요. 베스트.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 최상급이요, 반복했습니다. 반복했어. 복 주고 복 주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예. 그냥 끈질기게 기다렸다는 거죠. 예. 이 다윗은 여호와를 뭐요? 기다렸다. 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도 다윗은 뭐요?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이게 바로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에요. 예.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오면 여호와를 찾으며 기다리고 기다려서 마침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인내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 먼저 하고 포기 먼저 합니다.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죠. 다윗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평이 먼저 나요. 원망이 먼저 나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예. 자, 마침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바로 이런 많은 시련을 겪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남편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아내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사람 마음에 들기도 힘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겠어요? 응? 이 자식도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데 응? 우리는 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정과 폐보를 살피신다. 우리의 생각까지 다 살피시는데 그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은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많은 시련, 이런 역경을 다 거치면서 뭐요?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그래서 뭐요? 내가 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죠. 예. 만약에 다윗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도대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이 사울왕이 너무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네. 내가 왕이 골리앗 앞에 목숨 걸고 나가야 할 판에 다윗이 나가서 나라를 지켰고 전쟁에서 피했으면 사울은 골리앗 앞에 목이 잘릴 텐데 자기가 사울의 목숨을 걸어줬는데 뭐 포상은 못할 망정 평생 구국공신으로 대우는 못할 줄 망정
그렇게 죽이러 쫓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지금은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낮은 머리로 이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실 때가 올 거야. 이걸 믿었다는 거죠. 예. 자,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다를 때가 많아요. 예. 그러나 언제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언제나 나보다 하나님 더 의로우신 분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독자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 하나도 잘라줄 수 없는데 하나님 외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를 바꾸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힘들면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을. 예. 그러니까 요즘 이 기업하는 분들이 참 힘들어요. 예. 뭐 옛날 비하면 별로 힘든 것도 아닌데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며칠 일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가고. 예. 옛날보다 요즘 애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이게 셔프하고 감각이 있는데 뭐가 없냐?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공무원이 말이죠, 얼마나 철가방이라고 말이죠, 경쟁률이 막 대단했잖아요. 근데 공무원 하다가 요즘 좀 힘들다고 많이 나온다는 젊은 애들이. 퇴직하는 거죠. 왜 가정이 자꾸 깨집니까? 인내가 없어요. 기다리는 게 없어요. 기다리는 게. 너무 조급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학벌 좋다고 쓰는 게 아니고 인성을 보내, 인성. 댐댐이를 보내, 댐댐이. 우리 자녀를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키워놓으면 뭐 굳이 좋은 대학 안 나와도 하나님 다 쓰십니다. 예. 요즘은 공부 잘해서 뭐 성공하고 출세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주일날 교회도 안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바로 되면 어디 가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 요즘 저런 애가 어딨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자, 두 번째로 뭐예요? 다윗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린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부르짖으며 기다려, 부르짖으며.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냥 막연히 죽치고 앉아서 기다리면 안 돼요. 네, 그럼 우울증이 와요. 그러면 낙심만 몰려하죠. 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밤새도록 고민만 하고 잠 못 자고 뒤척인다고 문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부터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할 때부터, 무릎 꿇을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세상 거 다 떠나가도 우리에게 뭡니까? 가장 큰 자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장 큰 자원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권세예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예. 틀림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뭐 땅 한 평 없이 교인 한 명 없이 개척해가지고 뭐 제가 무슨 부모님부터 받은 유산이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결혼할 때 교육전도사였는데 그때 뭐 이미 이제 큰 형님, 큰 형수가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사니까 부모님에게는 경제권이 없죠. 연세도 들었고 시골에도 무슨 돈이 있겠어요? 당장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살 방이 없어. 방. 그 당시에 2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사택에 들어갈 때 그거 전세금 빼갖고 200만 원 돌려줬어요. 완전히 땡길 한 번 없이 시작했어요. 이번에 휴가 때 부산 가서 동기 목사님 법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그래요. 우리 사람 보고 사모님이 결혼할 때 시댁에서 얼마 줬어요? 우리는 5만 원 줬어요. 5만 원. 우리보다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받았는데 5만 원 받았다니까. 그 당시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도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다 그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을 기다렸지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부르짖으면서 기다렸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시편은요 거의 대부분 다윗이 쓴 글입니다. 이게 뭐 이 시편은요 거의 뭡니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 기도의 승부를 걸라. 더 기도의 승부를 걸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빠질수록 불평하거나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처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성공 공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래요. 기도 안 하고 하면요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자꾸 힘들어지게 만들고 부담으로 느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빨리 연말 되면 교사 그만둬야지, 목자 그만둬야지, 회장 못 해먹겠다. 여러분의 하나님 같으면 똑같은 성도인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목자라든지 성가대라든지 주일학 교사라든지 뭐라도 맡아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 먼저 달려가겠어요? 누구에게 먼저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거라도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위기 때 지켜주신 거예요. 이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안 하고 팽팽 논다고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거 안 하고 팽팽 논다고 여러분 뭐 더 장수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고 말씀 읽고 늘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핸드폰도 아무리 좋은 것도 말이죠 하루만 쓰면은요 배터리가 다 나가요. 방전돼가지고 뭐요? 그날 저녁에 또 잠자기 전에 꽂아놔야 돼. 충전시켜야지 내일 또 쓸 수 있어. 그날 많은 성도들이 충전을 안 시키고 써먹기만 하고 써먹기만. 그러니까 그 며칠 가게에서 은혜 받은 거 금방 다 방전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을 믿고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언제?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써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되겠는데 그릇이 준비돼. 그릇이 맨날 이렇다 넘어졌다 왔다 갔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러다가 맨날 그냥 사표냈다가 안 냈다가.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그냥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럼 하나님이 딱 따라보시고. 요셉 보세요. 17살 때 해와 달과 11별이 저라는 꿈을 주셨는데 막바로 그냥 뭐 총리 올라오셨습니까? 아니에요. 13년 동안 혼례를 시켰어요. 13년 동안 테스트를 많이 하신 거예요. 완전히 그 부잣집 그 옥동자가 야곱에게 완전히 그 이스라엘은 최고 아들이잖아요. 메이커만 입혔잖아요. 근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살해. 그거를 얼마나 네가 잘 견디느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어요. 놔두는 게 아니에요. 또 이상한 여자를 보내가고 또 테스트하시고 이성에 대한 테스트하시고 성적인 욕이 넘어가는 거 안 넘어가는 거. 이거 제대로 테스트도 안 거쳤는데 총리 때 보세요. 여자가 주변에 널려 있는데 얼마나 삶이 문란해지겠어요. 하늘 그런 테스트를 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 지켰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 이러면 나를 원망하나 한번 보자. 그것도 원망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얘는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얘는 넘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할 사람이다. 테스트에 합격하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한순간에 바람에 꿈을 꾸게 만드시고 아무도 해몽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만드시고 박사도 술객들도 해몽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줄지에 그냥 낙하산으로 그냥 죄수를 총리로 세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 우리 운명을 팔자를 바꿀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회 원대 기도회 하는데 이 경기 동부 지역에 730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730교회.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우리 교회 보고 하라고. 네. 내가 하겠다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만나고 해서 하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띄워주시잖아요. 1311건이 이렇게 조회가 이번에 그 시간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조회했겠지만 이제 참여교회 730교회 경기 동부 지역에 다 공문 보내고 포스터 보내고 우리 그 홍보 동영상 보내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에서 멀어서 못 오던 교회들은 그 스크린에 띄워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1,500명, 2,000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선조상 일절이 이거는 송출만 하지 녹화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는 우리 방송실에 녹화 못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어느 다른 교회에서 다 녹화해 나갔고 우리 그 찬양팀 찬양을 다 이렇게 다시 보게 만드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이번에 제가 앞에서 보니까 본당하고 준 3층 앞에 보조자가 있는데 꽉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주여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꽉 차게 해주옵소서. 비전이 생겨서 꽉 차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라고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내가 채워줄 수 있다 보여주신 거예요. 본때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데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절대로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렸다가 하나님 예배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